하셨으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주제가 뭐죠? 총 주제 이번 주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기억절은 자,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안 들리나요? 예, 마이크를 제가 잠깐 바꿀게요. 더 잘 들리시나요? 이게 더 낫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크게 하려고 제가 할게요. 예, 목소리가 너무 제가 좀 약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신명기 6장 5절의 기억절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키 포인트예요. 신명기를 아우르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처음 공부하셨을 때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서문을 공부하셨는데 신명기가 이제 사랑의 바탕이 된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신명기가.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 되는 기억절,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데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하실 때 약간 순차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과책을 펴셔서 다섯째 날로 먼저 가시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 이제 다섯째 날로 가시면은 목요일 소지는 첫째 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과 이제 38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진심으로. 그걸 조금 풀어서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지금 보시는 기억절에서 그대로 따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글귀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제 사단에게 말씀하실 때도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래서 신명기가 굉장히 에키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요일날 소지를 가서 보시면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이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제 이게 해당이 될까? 우리 이제 신명기 이제 첫 주에 우리가 같이 서문을 배우시면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패턴을 배우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무슨 패턴과 똑같다 그랬어요. 교회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드렸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무엇을 계기로 벗어납니까? 한 사건. 바로 왕의 장자가 죽음으로 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교회가 이 하늘 왕의 장자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죠? 유월. 그래서 경험하고 바로 맞닥뜨린 사건이 뭐라고요? 뭐를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것, 이 물을 건너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침례라 그랬습니다.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침례를 경험하는데 이게 첫 번째 침례예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이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탄생한 초대 교회가 침례를 경험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맞닥뜨린 사건은 뭐예요? 이제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계속 다른 교사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셨지만 하드 트레이닝, 엄청난 이 트레이닝을 받게 되죠. 그것과 똑같이 교회가 이른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기간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 7번 나옵니다. 총 1260년간의 기간이에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년간의 기간을, 그래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광야 생활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권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1798년도까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목전에 뭐를 놔뒀다고요, 지금? 앞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에 두고 뭐를 건너야 돼요, 이제? 또 다른 강이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모세가 불러놓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다시 해석해 주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 근데 신명기가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냐? 계속 뭐가 보인다 그랬죠? 율법에서는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모세가 딱 넣어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법을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죠? 그렇다면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패턴으로 가면 1798년의 광야를 끝내고 이제 하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 강을 건너야 되겠죠. 두 번째 뭐요? 침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침례는 뭐요? 이른 비 성령. 그럼 두 번째 침례는 뭐예요? 늦은 비 성령.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을 가기 바로 전에, 목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다시 한번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랑을 기초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 자, 우리 화이트 부인이 책 얼마나 쓰셨을까요? 많이 쓰셨죠. 근데 이제 화이트 부인께서 체계적으로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5권. 아시죠? 대쟁투 총서. 이제 영어로도 이제 그 Conflicts of Ages라고 해서 5권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그 대쟁투 총서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천연계의 진리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대쟁투 총서는 처음에는 부조와 선지자, 그다음에 선지자와 왕, 그다음에 시대의 소망, 그다음에 사도행적, 그다음에 각 시대 대쟁투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조와 선지자가 책을 딱 펴시면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그 단어, 문장. 부조와 선지자를 딱 펴시면 목사님이 지금 맞추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자, 그러면 그 대쟁투 총서가 끝나는 각 시대의 대쟁투 가장 마지막 장, 대쟁투의 종결이라는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문장 뭘로 끝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걸 보시면 이 엘라 화이트 부인이 이거를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해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초해서 다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우리 하늘 가나안 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의 말씀, 다시 성경 말씀 우리 있었지만 다시 하여금 이 사랑을 바탕으로 주시는 그 선물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늦은 비 성령이 아직 내려지기 전인
지금 2021년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뭘 해야 되죠? 사랑 우리 마음이 뭐요? 사랑이 있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야? 근데 뭐야?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저렇게 안식일 지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탕에는 무조건 사랑을 넣으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 기본적인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째 날 소지고요. 첫째 날 소주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생각을 딱 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세요? 사람 달콤한 그죠? 네. 김혜 집사님은 이제 항상 이렇게 달콤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사랑하면 달콤합니다, 그죠? 달콤하고 이제 사랑이라는 생각 딱 들으면 이제 뭐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만큼 이제 결혼 생활도 많이 하신 분들 여기 많잖아요, 그죠?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 배우자를 처음 봤을 때, 처음 연애를 할 때, 그때 생각 딱 하면 어떠세요? 그게 바로 사랑하면 이제 그런 기분이 딱 들죠. 흔히들 우리 사람은 사랑을 무엇과 동일하게 여기냐면 우리의 감정하고 동일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다가 내가 감정이 이 사람한테 너무 좋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처음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을 아직도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아직도 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막 불꽃같이 막 사랑한다 했더라도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옅어져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제 부부는 사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정과 또 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 그 표현이 성경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야 너가 마음에 이끌린 대로 가라고 안 하셨고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했어요? 힘을 다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막 힘을 다해서 막 억지로 노력해서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볼 때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막 사력을 다해서 사랑할 수는 없죠. 우리 다 이렇게 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노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조금 이따 이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인간끼리만 그냥 좋아하고 말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째 계명일까요?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첫째라는 게 헬라어로 정확히 보면은 가장 큰 혹은 제일 우선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창조주시라서. 자, 우리 교과책 52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52장 첫째 날 소식 가장 밑에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존재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기초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주위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혹은 친구들, 모든 그 사랑이 기초가 누구의 사랑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이 그쪽으로 투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주 오용되고 있습니다. 남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먼저 하지 않고 뭐래요? 인간끼리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세상에 많은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혼전 동거, 막 혼전 그 성관계 이런 것들 전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재림 교회 안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일 때만 해도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 세상이 확 바뀌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혹은 이 동성연애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랑하면 되지, 이러하게 이제 변질돼서 오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투영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모세입니다. 모세.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투영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그 정점의 사건이 뭘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막 말도 안 듣고 막 모세 막 물러나라 막 이렇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게 안 되겠다. 얘네들 내가 싹 다 어떻게 해요? 멸망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잠깐만.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자녀들 혹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형제 자매 혹은 부모님들 혹은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저기 잠깐만요. 질문 다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실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는 괜찮고 다른 분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녀. 자, 거의 많이 드셨어요. 자, 맞아요.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그걸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질문. 그러면은 그 좀 지나가서 한 단계 지나가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명만 생각하세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제 가끔씩 보면 좋고 내가 마음이 참 맞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 한 명 딱 생각하세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심을 걸고. 이것도 너무 적은데 내 생각보다. 하실 수 있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몇 분 계세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한 분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이게 안식일에 제가 원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원수 혹은 원수가 없으시면 내 인생에서 예전에 용서하기 힘들었거나 지금도 좀 힘들거나 하여튼 나한테 상처 준 사람 한 명 딱 기억하세요. 그런 분도 없으면 오늘 아침에 오다가 막 앞에 막 빵빵거리고 막 끼어든 사람 생각하세요. 이제 자 생각하셨죠?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 계세요. 이것도 안 되는데. 자,
근데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까지 왔으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방금 전에 생각하셨던 그 싫어하는 분들,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포기하실 수 있는 분. 그 말은요, 그 원수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 박현희 씨 이제 손 안 드시네요. 네.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지금 뭐 한 건지 아세요? 모세가 지금 계속 못 살게 굴고 막 물러가라 그러고 해코지 하려 그러고 막 그랬던 자신을 원수처럼 여겼던 그 원수들 위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죽겠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안 갈 테니까 저 양반들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보내달라.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지금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죠? 왜 없을까요? 우리가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뭐였어요?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막 거룩해져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때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가 하늘나라, 죽었어도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 몸 안에 투영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 누구를 봤을 때도 그것이 흘러넘쳐서 드디어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식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교통하시는 삶을, 모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로 가보실게요. 둘째 날에 가서 보시면 소식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소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법을 새로 이렇게 딱 주면서 사랑 딱 얘기하죠. 그리고 6장 두 번째 설교예요. 설교에도 사랑이라는 것을 딱 주기 전에, 바로 전에 뭐라 그러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뭐라고 되냐면 티라라는 단어예요. 티라.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모든 곳에서 쓰여졌을 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2절만 가면 한국 성경에서 경외하다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다가 아니라 경외하다로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제 성경에서는 이 경외하다, 뭐 두려워하다 이걸 좀 바꾸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외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대자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큰 이 바다, 대서양 바다, 태평양 바다를 봤을 때 우리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무섭죠? 그 안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죽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무섭지만 그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 대신 그 광경을 봤을 때 무섭기도 하지만 어떤 광경이 드세요? 우와, 장엄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세요, 아니세요? 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그 대신 하나님은 큰 바다처럼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때요? 우와,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이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외하다는 한마디로 제가 공식을 드리면은 두려움 플러스 사랑이에요.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사랑, 그 위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긴 두려운 존재인데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이가 저를 이제 무서워요. 제가 이제 콱 이렇게 하면 그 아이한테는 제가 큰 사람인데, 근데 하지만 벌벌벌 떨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뭐 얘를 해코지를 안 할 거니까.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경외하다라는 그 마음은 두려운 존재고 힘이 넘치는 존재지만 그 바탕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서 보시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 바탕이신 하나님이 큰 두려운 존재지만 우리가 무서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 그 표현이 바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또 단어가 이제 들어있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한 기별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세천사의 기별. 예.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시작되는 기별의 7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다,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포베아가 됩니다. 포베아. 그러니까 이게 티라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포베아가 돼요. 그 포베아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어 단어 포비아. 우리가 이제 뭐 무서워할 때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에크로포비아 이러면 이제 고소공포증.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단어도 고소공포증이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 가면 이제 막 느끼는 감정인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를 멸망시키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란 거죠. 참 위대하고 참 크고 무섭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뭐 그런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비아가. 그래서 이 포비아, 그 포베아라는 것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뜻과 이제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말하나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는 그의 뭐가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진 않지만 우아한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이유는 왜요?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무서워서 떨고 막 이래야 될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우리가 경외함으로써 심판을 기다려야 되니까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은 바탕이 뭐라고요? 사랑. 그럼 이 심판도 결국에는 바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판에 크게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즉결 심판이 있어요. 즉결 심판. 즉결 심판은 뭐냐면, 우리 이제 북한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 이 되게 이제 좀 후진국에 가면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찢었다 이러면 공식이 사형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제 북한에 갔어요. 찢었어요. 그럼 그대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즉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왜 찢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왜 초상화를 하다가 발로 이렇게 밟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요. 이게 즉결 심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종류고,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은 뭐냐면 내가 왜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찍게 됐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성소를 가시면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 법궤에 있죠. 그 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란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부에는 하나 특별한 게 더 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 마태복음 5장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시은 그 자비로운 것이 사랑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공식,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왜 하나님의 초상화를 찍게 됐는가? 일단 그것부터 조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를 받아들였나 받아들였지 않나 그거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사랑의 심판 맞아요, 아니에요? 사랑의 심판이죠. 어떻게 봐도 이거는 사랑의 심판이에요. 직결 심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기별은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사랑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하늘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바로 이때 실천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야? 어떤 기별에? 세 천사의 기별에 투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셋째 날은 잠깐 건너뛰고 넷째 날 이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소지인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렇게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또 신명기 곧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것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울러 봤는데 종합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맞는 말인가를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을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있어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떻게 시작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죠.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영광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 그래서 심판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왜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니까 창조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네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뭐라는 거예요? 신이다. 우리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첫째 포인트, 첫째 계명과 똑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어디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말라. 그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판은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의 품성, 우리의 성품. 근데 우리의 품성과 성품이 상징적으로 무엇으로 표현됐을까요? 성경에서 우리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야곱에서 이스라엘, 사울에서 바울, 다 무엇을 상징해요? 이름이 바뀌는 것이 무엇이 바뀌는 것? 품성이 바뀌는 것. 그래서 품성이 바뀌는 것,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가 있는데 침례를 받으시면 우리가 무슨 이름을 달게 돼요?
강지한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죠? 크리스천.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요. 그 말은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은 바뀌었는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든 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저 크리스천들 욕먹이는 거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 번째 계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심판, 세 번째 계명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여죠. 그래서 네 번째 첫째 천사의 포인트,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의 네 가지의 포인트만 정확하게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계명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우리 이 땅의 부모 말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땅의 부모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 두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창녀들과 온갖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죠? 어미, 부모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8장 누구요? 바벨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부모 말고 이제 두 부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 그래요? 바벨론은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라. 나와서 누구 부모한테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내고 다 뭐예요? 여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거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뭐 뜻하고 있어요? 다 십계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셨지만 십계명과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똑같은 것이고 그 바탕은 뭐라는 거예요? 곧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도 전파하고 또 이 십계명도 전파하는데, 넷째 계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계명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셋째 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핵심인데 빨리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투영을 하고 사랑으로 이제 대하고 사랑으로 남에게 이제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근원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셨는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남에게 전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맞게 이게 사랑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대로 그 모본대로 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올랜도 중학교 모든 반생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두영 목사님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